12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터인데, 지난 시간에는 11절까지 교독을 했고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난 시간에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같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꾹꾹 삼켜버리기 위해서 물질이나 쾌락 또는 교만이나 음란이나 낙심이나 분노 등 여러 가지 유혹을 불화살 쏘듯이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건신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경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즉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착실히 하는, 영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갑자기 날아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조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불평과 불만, 원망 등의 죄에 빠져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투 선수가
링 안에 있는 상대 선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관중석을 보면서 관중들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한눈 팔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한 방 얻어맞고 그대로 KO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게 훈련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원수 마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갑자기 들어오는 그 시험에 제대로 한 방 맞고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고 세상 쾌락과 물질만 쫓다가 넘어지지 말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스라엘을 기억하라고 경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따뜻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들도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푹 주저앉아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끔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야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네 참 좋아하겠죠. 그러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칠 때 우리가 준비 없이 시험을 치면 낙제로 당합니다.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준비를 착실히 잘해가지고 그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고 잘 이겨내면 우리 속에 모난 성품이 깎아지고 따라져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침대에 매트리스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트리스 밑에 깔려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트리스 위에 올라 누우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쓰러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려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회에 여러분 꼭 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중보 기도, 이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냥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컵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오물과 같은 우리 영을 더럽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런 우상이 없는데, 나는 절에 가는 것도 없고, 나는 집에 무슨 우상을 세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17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성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여기 참여라면 코이노니아를 말해요. 영적인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우상 뒤에 숨어있는 귀신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따라다니는 삶을 산다면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 뒤에 숨어있는 귀신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치는 제물 먹어도 죄가 안 된다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불과 2장 뒤에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물어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사단이 그러면 우리를 멸망시킬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우상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참신이신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사단이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자기처럼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그 우상들을 우리를 통해서 꼬이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하다 보면,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경고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저런 죄가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요, 산당을 없애버리는 왕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에 보면 나중에는 아예 우상을 성전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뒤돌아서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면서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날 와가지고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막 찬송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이 세상에 물질의 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권력의 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으로 신앙으로 자극을 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지금 저는 물질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가서 뵐게요.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이게 실상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든 그냥 주중에는 물질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의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 우상을 쫓다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역겨워하시고 노여워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혹시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고 섬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족도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나가더라도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은 바벨탑입니다. 나의 성실한 태도와 나의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 그래서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 혼자 있을 때에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빼앗아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참된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세 가족 세 분이 4주차 저랑 공부했습니다. 30대 부부와
한 분 30대 여자분이 오셨는데 4주차는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영접 기도를 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을 하나 저에게 틀어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제가 잘 믿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부모님들은 믿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부모님과의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교회다 열심히 다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말에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주중에는 내 자신의 기쁨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천국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내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먹고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참 피곤한 몸들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온갖 시험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